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로 죄를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은 어김없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며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 때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떡으로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 조약을 맺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비록 속임수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은 멸망을 피하고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엄중히 여기셔서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이 전쟁이 여호수아 10장의 해와 달을 멈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사람이 마음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언약을 어기고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기근의 원인을 파악한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사울이 그들에게 지은 죄를 보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금이나 은 같은 물질적 보상을 거절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을 대신 죽여 보복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인 사울의 집안에 대한 공의를 요구하며 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에서 기근의 이유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그 집안의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의 집안 사람들이 이 일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아들들은 죄 없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근이라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에 임한 죄를 씻기 위해 사울 집안의 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울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렸으나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하겠다고 말합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나라 전체에 닥친 재앙인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속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회복하고 이를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신앙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속죄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는 현실 앞에서 그 죄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공동체 죄를 책임있게 다루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자기 백성을 죄를 대속하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이 죄는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죄가 누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영적 전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며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죄는 인간 관계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땅까지 오염시킵니다. 다시 말해 죄는 자연 만물에도 피해를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것처럼 사울이 흘린 무죄한 피는 이스라엘의 땅을 더럽혔고 그 결과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온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단지 개인과 인간의 문제를 넘어 온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거대한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죄는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내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 기근이 멈추고 메말라버린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회복을 위하여 애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